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두 다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광교회 종구동부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닷새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코로나가 참 야속하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서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이 수태고지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 외에도 구약성경 그리고 또 누가복음 안에서도 또 다른 수태고지가 몇몇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라는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나이가 90세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셨고 사라는 그 태가 끊어졌음에도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수태고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극적으로 찾아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책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레라는 문장으로서 원래는 기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과 가톨릭 역에서는 이를 기뻐하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축복을 지금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눈앞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갑작스럽게 기뻐하라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은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신이라니. 아기는 혼자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만들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여자와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마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천사의 말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데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마리아가 한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의 상반절에 나왔던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둘로스의 여성형인 둘레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책에선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슬레이브,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는 사실 매우 순화적인 표현이고 사실 이 고대 로마에서 노예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죽음과 생명, 즉 생사 여탈권이 모두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고 살라고 하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자신을 둘레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의 모든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내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결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갑작스런 천사의 엄청난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라는 말이 참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얽매는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친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무언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의 역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제멋대로 우리를 대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들을 쓸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불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그리고 사망을 살리는 생명이자 빛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용하게 찾아오셨던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아 오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닷새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어두운 상황과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샬롬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